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 참 가슴 벅찬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또 각종 죄악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의인이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또 선교지에서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교회를 봐도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우리 주위에 이해하기 힘든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여서 또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바라보고 계시지만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두가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암흑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첫째는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됐어요. 그들은 요셉의 후광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번성하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또 세력이 강성해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죠. 몸이 힘들고 몸이 상하면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자 초강수를 둡니다. 남아 살해 정책을 펴니다. 산파들한테 히브리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도울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 배로 품고 있다가 낳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바로가 준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 죄악의 땅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 땅에서 바로 왕을 주로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찾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은 거 아닌가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유다의 여러 왕들 몇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악을 행합니다. 어떤 때는 묵상하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열받을 때가 있어요. 해도 너무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다가 그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봤으면
아들은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감히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우고.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고, 아니면 반대로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만하게 행하는 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왕 하나가 므낫세. 므낫세는 참 여러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습니다. 각종 악을 행했어요.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는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렇게 악을 행했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했어요? 환난을 당했을 때, 아수르에게 패배해서 끌려갔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겸손해져서 기도했습니다. 크게 겸손하여.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세웠던 제단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 고난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라는 것이죠. 수몽크 키드라는 사람이 쓴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때 퍼뜩 깨달았다.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 생명이 자라서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의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네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 자아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출현할 때마다 어둠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번데기 속에 있는 애벌레든 그리고 땅속의 씨앗이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든 이 어둠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둠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인내할 때에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인내하시고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어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내려오시는데 직접 오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선교사를 보내세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좋은 목자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자녀가 영적인 좋은 목자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 만나는 거예요. 좋은 영적인 친구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좋은 목자 만나서 영적으로 귀한 꼴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죠? 먼저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준비합니다. 각종 학문과 무예를 익힙니다. 뛰어난 실력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익힌 학문과 무예로 뭐 했습니까? 사람 죽였어요. 자기가 가진 그 무예와 힘을 가지고 사람 죽였어요. 힘은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거친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칩니다. 그렇게 40대가 지나가고 50대가 지나가고 60대가 지나가고 70대가 지나갑니다. 왕궁에서 입던 옷을 벗고 양치기의 옷을 입습니다. 왕궁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이제 주로 먹는 것은 뭐 빵하고 양고기, 그리고 왕궁에서는 명령만 내리면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는데 이 양들은 말을 안 들어요. 지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가 뭘 깨달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배우는 장소예요. 모세가 처절하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양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라. 모세가 말하죠. 제가 뭐라고요? 제가 누구라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도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안 빠졌지, 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안 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의사들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경험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하죠.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통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 간 거예요. 제 생에 가장 많은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게 두려웠고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기도해서 어머니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0년을 살게 하시고 이제 불러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만 받는다고 목사가 되나요? 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어두움과 고난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도 훈련 중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는 것은 지속적인 또 오랜 세월을 통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묵혀있던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 고난이라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어요. 그리고 때가 쩐다 그러죠. 찌든다 그러지. 그러면 때를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과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성실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